이제 우리 인생의 이제 방향, 가치 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예화를 열심히 준비해 오는데 오늘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화 대신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건 구매하실 때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보통 이제 그 뭐 마트 상점 같은 데도 가긴 하지만은 마트에서 살 물건이 있고 또 뒤에 또 휴대폰으로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뭐 검색해서 찾을 게 있죠. 어, 주로 뭐를 기준으로 검색을 하시나요? 제조사? 싼 거? 가격? 그렇죠. 가격, 색상, 뭐 크기, 뭐 이제 종류에 따라 다양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물론 뭐 여러 가지를 보지만은 이제 이 물건은 요 정도의 가치야, 요 정도 가격일 거야 해서 가격의 상한선을 두고 이제 선풍기 하나 사는데 가격을 100만 원을 놓고 찾지는 않고 선풍기는 뭐 한 10만 원 선에서 찾는 게 적절하지. 5만 원, 작은 건 5만 원 정도가 뭐 적절하겠지. 뭐 이런 가격의 상한선을 주로 놓고 이제 검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뭔가 물건을 사는데 가격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가격표는 보지 않고 그냥 보고 이쁘네, 이거 내 마음에 드네 라고 그냥 덥석덥석 고민 없이 살 수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차를 사는데 가격 뭐 안 보고 저거 이쁜데요? 저거 크고 뭐 차 마음에 드는데요? 우리한테 딱 필요한데요? 그냥 사. 그러면은 생활이 참 편리해지겠죠. 예, 고민도 별로 할 것도 없고, 예, 이제 뭐 협의하고 협상하고 이런 것도 뭐 별로 싫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런 거 하면은 참 참 쉬울 것 같긴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편리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통장에 커다란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참 만족스러운 삶이 될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제로 우리 세상에는 그런 커다란 숫자들이 통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상 그 숫자를 통장에 가져보니까 어떡합니까? 일부는 뭐 그렇게 그 통장의 숫자를 유지하면서 살기도 하고 일부는 그 숫자를 버리죠. 통장에 있는 그 숫자들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통장의 큰 숫자를 버리는 선택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숫자를 내가 붙들고 살아갈 만한 가치를 그곳에서 찾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 나오죠. 무슨 기부왕, 뭐 기부 많이 하고 일부는 정말 이제 큰 저기 숫자를 통장에 가져봤는데 그 숫자를 정말 죄다 다 버리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냥 뭐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기사에서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는데 보냅니다. 그죠? 무슨 일을 하든 일을 하게 되죠. 놀고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일을 해서 재화를 벌어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거면 충분합니까? 그냥 삶을 유지하는 정도면 충분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통장의 숫자를 더 키우라고 얘기하죠. 네가 먹고 사는 거 정도로 만족해서 되겠어? 그 정도로 행복해? 그거면 행복해? 라고 이제 계속 질문을 하죠. 인생을 바쳐서 통장의 숫자를 키우는데 집중해.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너의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그렇게 끌어다가 갖다 바쳐. 그러면 더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이제 악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인생만 망치지 말고 남의 인생도 같이 망쳐야지. 갖다가 네 모든 인생, 남의 모든 인생도 다 갖다 끌어바쳐서 통장의 숫자를 키우는데 집중해.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통장에 큰 숫자를 가진 사람들이 한둘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통장의 숫자를 큰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숫자를 버리는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게 싫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큰 숫자를 물려줘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꼴보기 싫은가요? 내 자녀들 인생 다 망쳐버리고 행복 다 뺏어버리고 니들은 적은 숫자로 그냥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보기에 아주 보기 좋더라. 니들은 절대 큰 숫자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안 돼. 그런 마음일까요? 그렇게 자식들을 어떻게든 고통 속에 갈아 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 통장의 숫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갈 때 행복한 것인지를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돈이라는 방향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향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숫자를 통장에 넣어놓고 보니 막상 결승점에 도달해놓고 보니 여기는 행복이 없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인생을 이곳에다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막상 와보니 여기에는 행복이 없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방향을 틀었겠죠. 내가 찾던 행복이 여기 없으니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봐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방향으로, 어떤 사람은 이 방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가봤겠죠. 가보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찾지 못했겠지만 어찌 되었든 통장의 숫자를 높이는 방향은 행복이 없더라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남들이 실패하고 버리는 그 숫자를 키우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은 방향이 없으십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시는 겁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 교회, 에클레시아. 네. 세상이 가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다른 곳을 향해 가는, 다른 곳에 가치를 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받은 죄인, 그죠? 구원받은 하여튼 그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성이 바뀌지 않는, 그리고 어떤 삶의 생각과 기조가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이제 뭔가 이제 저희 머리에 자료가 이렇게 잔뜩 들어 있으면은 구원받는 순간 그 자료를 쏙 빼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자료를 사용하는 거야 하고 새로운 자료를 탁 집어넣어서 그 순간 딱 바뀌는 게 아니라 평생을 두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교육받고 그다음에 그 세상 미디어로부터 교육받고 세상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나오면서 주변 모든 사람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교육받아 왔던 것들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의미라고,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나는 그게 옳은 것 같아, 나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 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꾸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고 오늘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가를 찾아내기를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교회 안에서 이제 역할은 다양하지만 우리들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방향은 뭉뚱그려 말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것. 말씀에는 이러하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던데, 나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거 동의 못하겠던데, 그게 어떻게 더 행복해지는 길이야? 어떻게 그게 더 나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길이야? 라고 거절하신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오늘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마음을 정했어. 그리고 또 혹시 그 마음에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동역한다, 듣기만 해도 사실 좀 겁이 나죠.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또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기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자처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찾기 어렵고 드물고, 왜냐하면 두려우니까요. 하나님과 동역한다. 그것이 무슨 일이지? 그것이 내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것일까? 그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되는 것일까라는 것이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또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하나님과 동역할 만한, 나는 하나님과 동역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럴 자질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뭐 어떤 힘이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남아있지 않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과 동역, 뭐 정말 큰 꿈이고 멋진 일이기는 한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과분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그분은 하나님과 동역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과 동역을 하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연약한 사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는 하나님과 동역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의로 찝어서 그러지 말고 오늘 같이 해보자 라고 하시고요. 또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저를 들어다 써주세요, 저 하나님과 동역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과 또 하시고, 또 하실 때는 증거도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증거든지, 마음의 증거든 어떤 말씀의 증거든 어떤 것이든 증거든 주시고, 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는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이제 제가 너무 이런 어떤 신체적으로나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 부분은 안 맡기시겠죠.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입증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거리에 나가서 피켓 들고 띠 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라라고 얘기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각자에게 맞는 다른 일을 주십니다.
어, 제가 구약 성경에서 제 하나님과 동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배경,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동역이 무엇인지, 어떤 동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몇 명을 들어서 한번 예로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자, 우선 자, 모세를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제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짧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여기까지만 봐도 됩니다. 자, 이 모세가 출생이 어떻게 되죠? 출생. 노예의 자식입니다. 노예의 자식 중에서도 이제 이미 죽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부모가 마지못해 그냥 어떻게든 살아라. 그래 내 손으로 차마 네가 죽는 꼴을 못 보겠으니 그냥 어떻게라든지 그냥 살아라라는 마음으로 그냥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강에다가 버린 거죠. 그렇게 노예의 자식 그리고 죽기로 예정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들어다가 쓰신 거죠. 들어다가 쓰려고 했으나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자, 2장 그 후반절에 있습니다. 후반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죽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왕궁에 넣으셨고 또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 중범죄자죠. 중범죄자입니다. 중범죄자. 이미 한번 태어나자마자 죽기로 예정돼 있는 사람을 살려다가 왕궁에 넣어놨더니 나와서 그 힘과 그 지혜로 배워서 하는 것이 뭐냐? 사람 죽이는 거.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렇게 양치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예의 자식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살인자도 아닙니다. 모세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시죠. 4장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을 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여간 둔한 자니이다. 자, 모세는 또한 자신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나이가 80이고요. 이제 내 나이 80에 나는 살인자고 노예의 자식이고 내 부모들, 내 형제들 그냥 여전히 저쪽에서 노예로 살고 있고 내가 어디 가서 기댈 곳도 없고 나에게 힘을 빌려줄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는 그냥 쓰레기인데 저한테 뭐를 하신다는 겁니까? 제가 무슨 말을 잘합니까? 뭐 제가 가진 게 있습니까? 제가 뭐 양 몇 마리 가지고 있는 이게 단데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거는 요즘으로 치면은 자, 그러면은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 저기 트럼프한테 가서 단판을 지어. 거기서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 세계의 최강의 민족, 최강의 지도자에게 가서 단판을 지어서 백성들 데리고 나와. 그곳에 잡혀있는 네 백성들 데리고 나와.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한 그 자는 노예의 자식에다가 살인자에다가 이미 나이가 80이 되었고 해본 거라고는 양치밖에 없는 아무것도 기댈 데 없고 힘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4장 1절부터 이제 주셨죠.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 외에도 이제 손을 옷 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일어났고 또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없어졌고 또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증거를 주셨죠. 그런 일을 통해서 모세를 쓰신 겁니다. 정말 쓸 수 없는 사람을 쓰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 모세보다 못한 게 있으신 분이 누가 있으실까요? 노예의 자식이신 분 계신가요? 살인자이신 분 계신가요? 모세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 계신가요? 다 모세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보다 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것이죠. 이렇게 동력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본래 이제 우상 섬기던 집안 출신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하나님 모르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전에 듣고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니고요. 그냥 이방 신상 섬기던 그냥 하나님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제 불러 쓰신 거죠.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제 말씀으로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은 12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증거를 주셨는데 증거를 이제 말씀으로 주셨죠. 창세기 13장 14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보시겠습니다.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엄청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무슨 동력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을 하셨죠. 12장 2절에서 3절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읽은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이제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제 삼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한 동역의 일이고 시작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 동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 끝을 보지는 못했으나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여기서 이런 내용이 쭉 나오지만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100세, 그것도 100세.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계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중간 다리지만 사실은 시작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시고 그 동역을 이루신 것이죠. 그 동역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루었습니까? 믿음으로 이룬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해서 거절하고 저는 이 땅이 좋은데요. 저는 이 땅에서 그냥 살고 싶은데요. 그런 복보다는 여기서 내가 내 가족들이랑 내 친척들이랑 그냥 내가 섬기던 신 섬기면서 그렇게 뭐 제 삶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하인들도 많고 재산도 넉넉하고 특별히 부족할 거 없는데 그냥 저는 여기 살게요. 라고 했다면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겠죠. 그래서 사실 동역이라는 것이 크게 생각하면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지만 그 시작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너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될 거야. 나와 동역을 한다면. 하지만 너의 시작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무엘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한나가 기도로 얻어 하나님께 사실 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바친 아이죠. 사무엘상 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이때는 정말 요즘엔 없는 일이지만 사무엘상 3절 사무엘상 3절 1절에서 10절 내용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이제 자려고 침소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3번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제 첫 대면을 시작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너와 동역하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는데 네가 무슨 일이 너에게 일어나게 될 거야. 너는 뭐 복을 받을 거야.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니 네가 그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야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죠.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사무엘이 살아가는 내내 이루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또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이제 그 백성을 인도하는 사사로 세우시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역할 사울에게도 물론 부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역할도 이제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동역은 전도로 끝내기에는 폭이 너무 좁습니다. 물론 그것이 최종적으로 전도로 연결될 수는 있겠죠. 최종적으로 전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을 하는 그 어떤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동역한다 그러면 피켓 들고 끝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게 그걸 상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길이 있습니다.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줄이겠습니다. 자, 에스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더 잘 아시죠? 이제 에스더는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유대 민족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의 후예죠. 포로의 후예인데 그 부모도 죽고 고아가 돼가지고 그 저기 모르드게가 그 관계가 어떻게 되죠? 그 친척이죠. 여튼 친척인데 그 친척에 이렇게 맡겨져서 그렇게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비가 되었죠. 왕비가 되었고 또 왕비가 된 후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문득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물론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알려줬겠지만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시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하만이라는 자가 있는데 하만이라는 자가 이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데 이 하만이 아무리 봐도 이 유대인이 눈에 거슬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르드게가 거슬렸죠.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도 잘 안 하고 그 하만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표현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그 하나님의 법률을 그 율법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하만이 보기에는 그 나라의 2인자가 보기에는 눈에 거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 유대민족 얘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모르드게부터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보니까 이 우리 그 왕께서 점령하신 나라들 중에 이 유대인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들은 아무리 봐도 그 법률이 그들이 그 따르고자 하는 그 법률이 왕의 법률과 맞지도 않고 우리와 잘 동화되는 민족도 아니고 그네들은 그네들의 그 율법을 따르면서 도저히 얘들을 같이 사는 게 무의미합니다. 이 유대 민족은 제가 볼 때 없애버리고 우리 족속 중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왕에게 유익합니다. 왕에게 혹시 손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 재산 얼마를 왕에게 맡겨 드릴게요. 대신 없애버립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오케이 콜 한 겁니다. 해서 조서를 내려서 그러면은 그 언제 몇 월 며칠에 봐서 유대인 민족 싹 없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 저기 유대 민족에게 좀 불만 있고 우리랑 잘 안 어울려서 마음에 안 들었지? 그날은 유대 민족 죽여도 죄 없다고 해줄 테니까 마음껏 죽이고 재산 다 뺏고 싸그리 청소해버려 라고 이제 조서를 내려온 겁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유대인으로서 유다 민족으로서 이제 그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그 자기 자식처럼 키웠던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있는 일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 내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유대 민족들 모두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시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은 죽습니다.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끝을 나에게 내밀지 않으면은 왕후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왕이 불러야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테니 여러분들도 도와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뒷일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아갔더니 왕이 금규를 이제 그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이제 에스더가 살았죠. 살고 왕이 물어보는 거죠. 에스더 왜 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심지어 그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뭐든지 할 테니까 뭘 원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왜냐하면 왕은 알잖아요.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것을. 내가 이 지팡이 끝을 너에게 내밀지 않으면 너는 죽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나왔네? 왜 나왔지? 목숨 걸고 나왔네? 뭐를 원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을 잔치에 초청을 하고 초청을 했더니 왕이 응했고 가자마자 왕이 하는 얘기가 그래 목숨 걸고 나왔는데 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목숨 걸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라고 몇 차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민족 모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왕이 무슨 소리야? 왕비를 죽이려는 자가 있다고? 누구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나라의 2인자 하만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왕은 충격을 받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있다가 이제 내용의 진상을 파악하고 유대 민족을 그 이제 상황에서 구해주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이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동역하시는 거죠. 그 악한 자는 뒤에 올 그리스도의 계보를 모두 끊어버리고자 유대인들을 모두 말살해서 그 계보를 끊어버리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계보를 지키시고 유지하셔서 그리스도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지키신 거죠. 또 뒤에 기드온도 있고 또 룻도 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했는지를 나타냅니다. 나타내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룻만 해볼까요? 룻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여인이죠. 외국 여인. 유대 민족이 개처럼 취급하는 유대 민족이 아닌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다가 남편이 죽었죠. 그다음에 그 시어머니는 무슨 힘이 있나요? 시어머니의 남편도 죽었죠. 시어머니의 아들들 다 죽었죠. 집안에 남자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집안에 남자가 없고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이미 늙었고 본인은 그냥 힘없는 여자 정도가 아니라 남편 없고 심지어 이방 여자 그런 존재입니다. 그곳에서 뭐가 그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죠?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하는 자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죠. 다윗의 증조모가 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런 정말 뭐라 그럴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더 이상 뭔가 이 사람을 낮출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동역하시고 사용하신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룻이 얼마나 삶이 정말 비관적으로 정말 극단적인 형태로 삶이 흘러왔습니까? 남편 죽었죠? 자기의 어떤 이후에 남편 될 사람에 대한 희망은 아무것도 없죠?
그 나라에 가서 외국인으로 얹혀 살면서 그 수확하고 남은 거, 땅에 떨어진 거 주워가면서 이거는 돈도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우 근근히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옆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자기를 개 취급하면서 쫓아내죠. 걷어차죠. 네가 뭔데 이러면서 손찌검 하겠죠. 그런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이란 거죠. 삶이 얼마나 그렇게 비참하게 흘러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죠. 우리의 삶을 볼 때 이 사람보다 비참합니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굴곡지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굴곡진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뭐 하나님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시겠나, 하지만 들어 쓰십니다. 이런 것들이 에스더처럼 민족 단위의 일일 수도 있고, 뭐 다윗처럼 국가 단위의 일일 수도 있고, 또 룻처럼 가정 단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동역을 하신 거죠. 신약 시대 사도와 이제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다 죽음을 당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뭐라 그럴까?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한 것이 슬픈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날 위해 목숨을 버려줬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날 위해서 버려줬는데, 내가 반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교하실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순교 당하기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원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순교 당하실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복인데 어쨌든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참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고, 우리가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어둥버둥하고 나 어디로 가는 게 옳아 하는 사이에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다행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향해서, 통장의 숫자를 키우는 것을 향해서 달려갔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실패하는 방향이라는 것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해놓았습니다. 최소한 그 방향으로는 안 가셔도 됩니다. 그거는 실패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건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저는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라고. 그 동역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지만, 대단한 일을 이루시지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원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대단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동역을 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이제 응답했고, 자, 우리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뭐 수명이 다했다기보담도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미 그 어떤 문을 하나 열었을 때, 죽음이라는 문이 있죠. 그 문을 그냥 뚜벅뚜벅 가서, 때가 되면 뚜벅뚜벅 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냥 문 닫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중대한 뭔가 변화가 있다기보담도 그냥 문 하나 열고 그냥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아니면 이제 삶이 이제 이 육신을 입은 삶이라는 그 집 안에 있다가 그 집 문을 열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야? 동현아, 내가 너와 동역하기를 원했는데 그때 해줘서 고맙다. 그때 그 시간이 정말 영광스러웠고 너와 동역할 수 있어서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너무 고맙다 동현아.
그렇게 나의 이름을 불러서 칭찬해 주시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높이시고 이 친구가 나와 이런 일들을 했어. 정말 난 기뻐. 그리고 영원히 그 일을 난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때 같이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많이 어려웠나? 그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부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너한테는 많이 어려웠나 보구나. 아쉽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이 없다. 미안하네. 어려운 일 시켜서. 이런 평가를 하나님 앞에 가서 받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우리의 방향성은 그곳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시고 또 우리 할 말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죠. 제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냥 하라고 한 것뿐이죠.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으니까 한 거지. 제가 뭘 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 좀 떨어보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 인생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 방향은 저는 하나님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역하고 그 하나님과 동역했을 때 나오는 그 놀라운 결과들을 저는 제 눈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 중에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축복받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만 내 자손은 축복받기 원하시면 동역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 삶에서도 남아있는 삶에서도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역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서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그런 결과를 이제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